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저희가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돌고래 사진이지요. 네, 이 돌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연구원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2008년 9월 11일 오마이뉴스에 실렸던 그런 사진인데요. 연구원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돌고래 떼들이 그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았답니다. 가운데 돌고래 한 마리가 지금 막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몸이 계속, 돌고래가 수평으로 이렇게 수영을 쳐야 되는데 자꾸 몸이 곤두서고 수직으로 저렇게 물에 빠져가고 있었답니다. 주변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주변에 다른 고래 떼들이 몰려와서 이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약 1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돌고래 옆에 약 20마리나 되는 그런 돌고래들이 모여서 어찌하든지 이 돌고래 한 마리를 살려보겠다고 막 아둥바둥 막 힘을 모으며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안간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고래들은 주로 무리를 지어서 딴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면서 돌고래들은 생활을 합니다. 와, 이 돌고래의 공동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저희에게 잘 봐.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이야. 나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지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야.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함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굴람 공동체입니다. 이 다윗의 아굴람 공동체는 그렇게 작은 동굴에 모여서 시작이 됩니다.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위치한 동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이란 단어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최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다윗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듭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그런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다윗을 돕기는커녕 다윗이 오히려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고통당하는 자들이 약 400명가량이나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공동체 괜찮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400명이 다윗에게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됩니다. 훗날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바로 초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합지졸들이, 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이 억눌린 자들이 결국은 훗날 다윗의 충성스러운 수장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신약의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병든 자를 부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자이며 죄인들이며 왜곡되고 어그러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 고슴도치 같이 뾰족뾰족한 깃털을 그 상처들을 각자 저마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품기 어려운 그런 지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병든 자이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기에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결국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의 토석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 아둘람 공동체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정말 무너뜨린 그런 정말 기백이 있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에게 쫓기고 그 험난한 시절,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믿음을 까먹고 다윗은 두려워 떨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와,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저자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해서 와, 이러다가 내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몸을 막 그적그적하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이 이때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7절에서 확정되었다 라는 단어는 나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세워지다, 고정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상태를 그 믿음과 소망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시시각각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쓰러진다면 그 공동체에 몰려든 400명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누구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다시 일어섭니다. 다윗은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장소인 아둘람 그 굴에서 자신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다윗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의 지체들 또한 회복이 됩니다. 네, 제가 몇 주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개척교회는 예배 들어오시는 이 한 분 한 분 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새로운 성도 한 분이 오시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예배당이 막 꽉 찬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성도 한 분이 떠나시면 마음이 이렇게 쿵 하고 무너집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이곳에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길 원했던 그 소망으로 함께 했던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개척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확정되고 확정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도 한 분이 오셔서 예배하시던지 10분이 오셔서 이 자리에 정말 꽉 차게 그렇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하시던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세상에서 고난과 상처로 고통하면서 유일한 피난처인 이 교회로 나와오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윗이 리더십이 훌륭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한다고 일순간에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는 그런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정되며 굳게 세워지고 믿음의 왕으로, 믿음의 장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이 나라의 왕이시구나, 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왕자에 앉히셨고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통치를 했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에만 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확정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온누리 복음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 왕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두 번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 공동체였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굶주린 다윗에게 대사장 아히멜렉이 대사장만 먹을 수 있는 예배용 진설병을 주어서 굶주린 다윗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선물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지켜보다가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대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피해 망상에 빠져서 결국 아히멜렉의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이 비참하게 다 죽게 됩니다. 그중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로 피난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두려워 떠는 아비아달을 그 아픔을, 그 고통하는 아비아달의 아픔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나의 탓이로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며 아비아달을 안심시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당신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기에 고통당한 아히멜렉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같이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전혀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한 몸조차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둘람 공동체로 도피한 지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줍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지체들의 허물을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상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정말 상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함께 고통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 깊은 공감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용서함의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로 숨어든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번번이 실패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까요?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공동체가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 공동체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네, 자 보시면 본문에서 뭐가 계속 강조되어 있죠? 네, 나. 사울은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직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국은 그 결과 피해 망상에 빠져서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연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며 신하들 또한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그 사울의 왕국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자신의 왕국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적은 다윗도 아니었고 요나단도 아니었고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진짜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의 상처는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만들어낸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은 율법을 어기며 진설병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가문의 85명의 그 귀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배에 드려진 그 진설병을 사람에게 줬다는 그 이유로 결국은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도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입니까?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울 공동체입니까?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의 왕국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울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한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면서 사역을 준비했지만 어느덧 사울처럼 변해가는 사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영혼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되는 성도의 수는 몇백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감당할 사역들은 점점 늘어나고 어찌하던 주어진 사역들을 잘 맞춰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에 어느 순간 저는 일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역을 잘 해내서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사역의 성취라는 그런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 경외감이 사역의 경험이 늘어갈수록 자신감과 교만함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자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늘 인도하셨고 저는 그저 순종만 드릴 뿐이었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영광을 제가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어느덧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열어주시길 긴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막 저를 외면하신 것 같고 갈 바를 모르는 긴 터널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다시 하나님께로 저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께로만 제 마음이 확정되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빙자한 제 욕망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멈춰 서게 하시고 다시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다시 첫 사역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고통의 긴 터널을 어찌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늘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궤도를 이탈해 있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비게이션을 다시 하나님께로 수정시켜 주시고 다윗처럼 확고부동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너무 작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 마찬가지로 눈에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저 쫓기는 신세에 불과했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한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통치를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저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확정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힘든 내 앞의 현실에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확고부동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어쩌면 신정호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정말 아둘람 공동체 같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소망을 꿈꾸며 이런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아둘람 공동체를 함께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성도님을 전도하고 정말 좋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누리 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둘람 공동체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이 저희들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